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공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그 높으신 권세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만세전부터 선미를 택해 놓으셨고 그 한량없인 크신 사랑으로서 당신의 자녀를 하늘과 땅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복주시는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타락한 자들을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죄와 저주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거저 베푸시는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성도 인격 속에 사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소리 높여 그를 찬양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끝내 온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를 영광 중에 배울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이 은혜로운 성소에 나와 겸손히 절하며 올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주님 탄생의 절기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이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에덴에서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함으로써 온갖 죄의 상처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모든 저주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순전한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부대끼며 사느라고 날이 갈수록 천함과 추함과 악함만 더해가던 절망적인 인생에게 이 땅의 그 어느 현자도 권세자도 줄 수 없던 놀라운 구원의 복음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육신의 공부와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울고 있을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그 아픈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도 그 탄원한 기도 소리에 즉시 응답하셔서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끌어주신 주님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인간 사이가 뒤숭숭하고 불안한 가운데도 더욱 주님을 도우심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감히 해할 자 없음을 든든히 확신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있을수록 더더욱 머리를 들고 구름만 바라보며 심판하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어느덧 이제 2018년의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이 마지막 때 역시 주님께서 연장해 주신 은혜의 평화시대인 줄 알고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각자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가운데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SFC 예비학교 및 대학부 SFC 새내기 학교를 축복하시어 초등부와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로 졸업하는 모든 신입 회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이제부터 더욱 개혁주의 신앙의 철두철미한 학생 신앙 운동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일 믿음직한 신앙의 동량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는 특권적인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남녀 지전도회 및 지청년의 정기총회가 3부 예배 후에 모이겠사오니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 몸된 교회의 요긴한 지체로 쓰이게 됐음을 감사하는 가운데 돌아보면서 2019년 이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기로 살 것을 서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자원봉지 세약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일에 보유한 서리집사로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양육하는 주교교사로 거룩한 예배를 수용되는 찬양대원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구역장으로 주일마다 예배자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고 영접하는 주차봉사위원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교회에 항상 접붙여져 있는 가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2018 회계연도 결산을 마무리하고 2019 회계연도 예산을 세우는 일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재정부원들과 감사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영의 성도들 역시 각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한 해를 결산하는 가운데 새해를 위해 더 큰 소원을 세움으로써 그 영혼이 자된 자에게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을 물질적으로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연말 연시가 되게 하옵소서. 정시 입학을 위해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수험생들을 권념하여 주시어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대학에 순조롭게 진학이 되게 하시며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자신을 전생에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기도함으로써 이미 예비해 두신 여호와의 일의 선한 길로 인도받게 하시며 이 모든 소원과 목표들이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제네바 신대원이 금주 수요일에 종강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수고하신 교수들과 교주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학우들이 겨울 방학 중에도 그간 닦은 경건과 학문이 각자 섬기는 교회들을 통해 열미로 거두어지는 즐거움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 소중한 선지학교가 새학년 새학기를 더 큰 소망 가운데 예비하게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 중에 있는 미얀마의 하늘 시민교회가 그 모든 공사를 끝까지 순조롭게 완공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경향의 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랑의 성탄 선물을 보내어 사오니 선교사님들과 선교주 교회들에게 성탄절 전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섭리해 주시며 러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에 진행될 선교주 신학교 겨울 특강을 위해 다녀오실 교수님들의 여정과 사역을 안전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단산의 모든 교회들과 조국의 참된 교회들과 북한의 지하교회들과 세계의 진실한 교회들이 이 주의 날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 극률해지는 사탄의 발악적인 도전 앞에서 오직 우리 믿으신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함으로써 그 재림주께서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더욱 큰 감격으로 함께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새신자 교육이 지난 주일 오후에 다미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양교회에 등록한 새신자와 초등부 교사를 비롯하여 학습과 세례 및 입교를 준비하는 성도,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교사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와 교회 생활 등 경양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2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밤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장기송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먼저 일부 후원의 밤 순서를 통하여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필요성과 현황, 회원 소개를 하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마쳤으며 이후에는 축하 공연과 식사를 통해 후원 회원 간의 교제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한 교회교육 프로그램인 모세대학이 지난주 수요일에 종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7회 사랑의 이웃돕기 송년음악회가 지난 토요일에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유미라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샛별합창단과 킹스웨이 중창단을 비롯해 본교회 문혜연, 박미화 집사, 조예선, 김지수 청년, 메조소프라노 신현선, 바리톤 양준모, 테너 지명훈 선생이 출연하여 수준 높은 공연과 청중들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는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제창한 후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사와 축복 기도를 하심으로 송년음악회를 마쳤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티켓 판매와 개인 및 기업들의 찬조로 모아진 사랑의 성금은 교인 백가정을 위해 선용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염창 3교구 김은선 권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행용 성도님께서 지난 6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2019년도 중고등부 SFC 예비학교가 오늘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부 예비학교는 오전 9시 40분에 각 교육실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부 예비학교는 2부 예배 후에 제1성전 2층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새내기 학교가 오늘부터 진행되겠습니다. 고등부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일 오후 1시에 제1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전국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여전도의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8에서 70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청년회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화곡 1교구 문흥식 장로 홍미애 전도사님의 일남 신랑 문다빗 군과 염창 1교구 이경섭 씨, 김성희 집사님의 일녀 신부 이재선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있을 여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양교회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배부하오니 가정당 한 분씩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평생선교회원회 수여식, 집사회 권사회 정기총회, 경양비전 기도회, 유아세례 시취문답,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2018학년도 제2학기 종강감사 예배가 금주 수요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한 과학자가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강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의 끝부분에 가서 그 과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과 몇십 년 후에 지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미 자연계는 오래전부터 명백한 징조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었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인류가 지구의 멸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경고해 주었는데 라고 후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과학자로서는 점점 더 빈도수와 강도가 높아지는 태풍과 쓰나미,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와 빙봉들만 보아도 지구의 온난화는 더없이 명백한데도 정작 강대국의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징조와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최소한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되지는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은 오직 주의 임하심과 함께 올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본문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대리석과 값비싼 장식들로 꾸며진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그 화려한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멸망의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나중에 그들이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날이란 적어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종말의 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들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주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경고해주는 명백한 말세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미혹하는 이단의 등장이 세상 끝이 가까워질 때 나타날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저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예수님의 제1성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하여 속임을 당하거나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즉 말세가 가까움을 보여줄 징조가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언제 말세가 되든지 간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신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을 미워하는 일들은 우선 가짜 메시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즉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즉 자신이 바로 재림한 메시아로 주장하며 신자들을 미워할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단들은 특히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곳곳에서 연이어 터질 때 사람들이 공포심을 자극함으로써 더욱 활기를 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참된 신자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난리와 난리가 점점 더 많이 더 크게 벌어지는 현상은 그런 가짜 메시아들이 주장하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 증거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일은 원래부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일 뿐이며 아직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들이 세계 도처에서 끊일 새 없고 지구촌 곳곳에 기근과 지진 등의 재해가 연이어 벌어지겠지만 그것들은 그저 말세가 가까워질 때 필연적으로 벌어질 재난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언은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감람나무 혹은 동방의 계명선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이 곧 재림한 메시아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역시 그런 사이비 교주들은 곳곳에 등장하고 있으며 끝내 그 추종자들과 함께 집단 자살극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항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이용하여 그 추종자들을 위협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곧 망한다는 말은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마음을 휘어잡고 미워하는데 가장 효력이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 이런 가짜 재림 예수일수록 특히 민족 간의 내전, 나라 간의 전쟁이나 지진, 기근, 온역 등의 천재지변 따위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건들을 자기네가 주장하는 재림 일정 시간표에 억지로 뜯어 맞추어 넣어 그럴싸하게 꾸미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바로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소개해야 될 정도라면 그 사람은 결코 진짜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동반하시고 세상 어느 사람에게나 한눈에 재림주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우주적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그처럼 구차한 모습으로 오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무 날 아무 시에 세상 끝이 온다라는 따위 예언을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천명하시는데도 자기는 그것을 안다고 하니까 재림주는커녕 의심할 여지 없는 이단임에 분명합니다. 비록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종말 날짜와 직결시켜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분명히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세상 끝이란 공포스러운 멸망이 결코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의 새 생명이 시작될 날이니 그런 가짜 메시아들의 미혹이나 온갖 천재지변을 당해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이 활기를 치며 온갖 헛된 종말론을 유포할 때 바로 그런 일이야말로 당신의 재림 이전에 반드시 나타날 징조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상기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탄의 속임수에 결코 미혹당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참된 신지에 대한 박해도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벌어질 징조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세에 대한 또 하나의 징조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된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가리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이단의 미혹보다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그들은 회당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채찍을 맞기도 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는 그처럼 육체적 고통의 극한인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인 동시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정신적 고통의 극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박해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원 등 세속 권력으로부터 받기도 했지만 최악의 경우는 같은 기독교인으로부터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결과 기독 신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배교자들이 되어 박해자의 앞잡이기 노릇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배신자들의 불법이 성하게 되면서 자연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 즉 신자들 내부에서도 큰 갈등과 시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박해는 배교자들이 드러나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신자는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만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삽니다. 그런 환란 시대의 순교자들과 평화 시대의 순교자들에 의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 순간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가 완성되면서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얼마나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사탄은 세상 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날이 다 되어가는 줄 잘 아는 자들에게 더욱 발악을 하면서 참된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개혁주의 기독 신앙은 천주교로부터 더더욱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는 무시가다는 비판을 더 많이 맹렬하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 신자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혈육으로부터 온갖 유혹을 다 들을 것이고 회사 술자리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이 그처럼 부신 가족과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과학자들로부터 조소를 당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대신 세속 권력자들로부터 탄압을 받는 일만 점점 더 늘어가게 될 때 절대로 실망하거나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일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강력한 혼합 종교 세력을 형성하면서 참된 신앙을 사수하고자 하는 소수의 교회를 사방팔방으로 에워싸고 핍박해 올 것이며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서로 잡아주는 배교가 오히려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신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자와 교회가 안팎으로 박해를 당하고 부신사회의 절대다수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당신의 재림 이전에 꼭 벌어질 징조라고 미리 일러주시면서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가 당하는 박해를 오히려 참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 자세를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앞에서 증언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성도에게 약속된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세어질 사탄의 박해는 참된 교회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라면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연합공세 앞에도 결코 굴하거나 변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자신의 신앙을 온 세상 앞에서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각 시대에 일어난 재앙도 세상 끝날을 예비하려고 경고해 주는 징조입니다. 15절 이하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은 주 70년경에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정한 것, 즉 로마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될 날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 66년에 유대인들 중 일부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 처절한 항쟁을 벌였지만 결국 로마 군대의 강력한 진압에 의하여 전멸당하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전한 바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사망자가 110만 명, 포로로 잡혀간 자가 99만 7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세푸스가 남긴 숫자는 좀 과장되었을 가망성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로 비극적인 종말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내리시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 때 일부 유대인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릇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적군이 들이닥칠 때 본능적인 반응은 보다 안전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 안에 있다가는 다 멸망당할 것이니 성 밖으로 산으로 피신하라고 미리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을 탈출하여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함으로써 화를 면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에게 그런 예루살렘 멸망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 마치 세상의 종말과 직결될 대환란으로 보일만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파괴당하고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떼죽음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그들에게서는 그야말로 종말이 닥친 것처럼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의 날이었지 결코 온 세상 전체의 끝날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대재앙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최후의 대심판이 오기도 전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끝나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즉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 그런 재난의 날들을 숫자를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사람들은 바로 자기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세상 종말과 직결시키려는 시도를 아주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그야말로 세상 종말이 임박한 명백한 증거라고 믿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했던 로마 제국이 야만스러운 이민족의 침략에 의해 어이없이 무너졌을 때, 서기 1000년 진짜 밀레니엄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며 인구 3분의 1이나 되는 생명을 빼앗아 갔을 때,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인류가 온 세상을 스스로 한꺼번에 자멸시킬 수도 있는 위기로 몰아갔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기 말에 지나갔던 1999년 7월 중에 태양계 행성들이 특이한 직렬 현상으로 인하여 세계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던 소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지난 수백 년에 걸쳐 그 달에 오기 직전까지 숱한 신봉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도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졌으면 일깨워주는 징조이지 결코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으로 온갖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생기게 하시는 것을 두고서 자기 시대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증거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당장 종말이 딱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앞으로도 각 시대마다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오직
최후 심판의 날을 예비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적인 심판과 재앙 중에도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장 그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내 눈앞에 벌어지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속단하지 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만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23절부터 31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재림 때에 벌어질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재림에 가까워진 징조가 더 이상 아니라 실제로 재림이 시작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온갖 소문들을 퍼뜨림으로써 차츰차츰 널리 알려질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게 될 일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라는 말씀은 해석하기 좀 어려운 구절인데 본문의 문맥에서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천사들이 동원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등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진짜 전제지변이 일어나면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면서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대동하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옹의를 받으시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재림주 위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면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때까지 세상 끝은 여전히 가까울 뿐이지 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그 말세지말의 진짜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단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박해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온갖 재앙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감하면서 택자를 보존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만이처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종말의 징조들은 재림 직전에만 일어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 예언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부터가 이런 세 가지 징조들을 그들 생전에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이단, 신자를 박해하는 대적,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당하는 재난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시대, 어느 신자나 다 똑같이 당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점은 세상 끝날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보다도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에 신자가 자기 믿음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1년 전 혹은 한 달 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한 가지 특별한 징조를 말씀해 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징조 한 가지만 예의주시하면서 그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해이해지고 방심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자라면 일생을 통해 누구나 다 겪게 될 일반적인 징조들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가 어느 때가 된다 하더라도 각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번, 오직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뿐입니다. 설사 예수님 재림이 앞으로 1000년 후로 확정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는 그 1000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생전에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확실히 못해놓으면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힌 상태에서는
그날이 천년 아니라 만년이 남아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이 서기 몇천 년이 되든지 간에 그것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각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내일 내가 죽게 될지 모르니 오늘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고, 오늘 예수님 재림하실지도 모르니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많은 천재지변의 종말 징조들 앞에서도 두려워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신자와 교회가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종말 징조들을 겪게 될 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항상 변함없는 신앙으로 그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만 더욱 철저히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는 것을 오도하고 미워하는 이단들, 우리의 지키고 있는 것을 욕하고 미워하는 박해자들, 우리의 잡은 것을 흔드는 온갖 환난과 재난 중에도 세상 끝이 오기 이전에 꼭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알고 오로지 자신의 믿음만 끝까지 굳게 지킴으로써 그 주님의 임하심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 손을 들어 펴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리성 제2성전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알파가 되신 까닭에 또한 종말이 모든 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오메가 역시 되시는 주님, 인류 역사가 우연의 교차가 아니며 인생의 희로애락이 재수의 결과가 결코 아니라 이처럼 전 시공계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창조주와 심판주의 절대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에 인하여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 영원히 덮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은밀한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오고 있음을 명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의지함으로써 칭의의 자격을 얻은 가운데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회는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자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만 진짜 두려운 분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권세 있는 절대 주권자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당신을 경외할 줄 아는 신자라 하여금 오히려 그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귀히 여기며 자상하게 돌보시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갖 이단들이 바로 내 이웃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갈수록 활기를 칠 때에도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며 종교 통합운동과 세속 권력이 야합하여 참된 신자와 교회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킬수록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상세로부터 유례 없어 보이는 대환란이 닥칠지라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날들까지 감해 주시는 은혜를 확신함으로써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며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천국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사는 동안 때때로 만나는 환난 중에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11조와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항요 값을 깨뜨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치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치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니 저 창문을 어릴 자 내게 하라.
청년회에서 김소형 교원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카드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신규실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섯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날의 안보를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심으로써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의 자원을 마음껏 활용하며 각자의 학업과 가정과 또 생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얻게 하신 소득으로 각종 예물을 뜨거운 감사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모든 것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곡 8교회 장희숙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교회 좋은 목자의 인도로 신앙생활 하심을 감사해드린 예물과 우리 발산 1교회 원종희 권사님께서 한 해 동안도 강단의 말씀 원하심을 감사드리는 꽃꽂이연금, 서설교회 유철한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께서 특별 성경으로 드린 예물, 화학 1교회 임인환 집사님께서 모세대학 종관 감사드린 예물, 박종민 청년이 아직 이직할 수 있도록 인도심을 감사해드리는 예물과 또 남솔 교회 이동건 집사님, 이전 집사님께서 이지주택 기업하게 드림을 감사해드리는 꽃꽂이연금을 모두 다 함께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벽보를 바로 읽고 내 인생의 목적, 표대를 똑바로 붙잡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예수 동안 삶에서도 승리함으로써 그 전리품을 주 앞에 항상 기쁨과 감사로서 넘치도록 바쳐주시는 축복의 연말 연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내 사는 날이 온갖 미워한 이단과 우리를 욕하는 박해들과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환난과 재난 가운데 속히 지나고 있지만 그럴수록 오직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이 예언하신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생명의 주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